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며 우연 같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깨닫게 되죠. 과거에는 알지 못했지만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습니다. 우연히 벌어진 일도 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며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가 주일이면 찾아오는 또 하나의 예배가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특별히 만나주시는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 우리가 마시는 공기, 마시는 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바뀌는 계절, 떨어지는 낙엽,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도 그냥 우연히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저는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이 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것을 주님께서 순종하셨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더 연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도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죠. 당대에 그 당시에 부패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도 잘 보면요, 구약의 성경을 그대로 인용하는 구절들이 정말 많습니다. 참으로 놀랍죠. 예수님이 하신 행동, 말씀,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신비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성전에 들어가신 그러한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과 말씀에는 다 깊은 뜻이 있다 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하나 묵상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보 3면 보시면 자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성전에 주님께서 들어가셨는데요, 들어가신 이 장소가 어디였냐 하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장소는 지성소나 성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접근할 수 있는 성전 바깥 뜰이었습니다. 거기서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서 드릴 예물이나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사고 팔고, 또 거기에는 음식이나 기름이나 여러 가지를 장사하는 곳이 바로 성전 바깥뜰,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성전의 풍경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그 당시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우리도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전국으로 사람들이 막 이동을 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이 되면 팔레스타인에 흩어진 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던 구약의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은 저는 어릴 때 6월절에서 6 months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6월, 넘을 유, 넘을 월. 어린 양의 피를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었다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이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은 성전에 몰려왔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또 매매하고 환전하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족들과 친구들을 만나고 아름다운 이런 교제를 나눌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뜰에는 환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전에 헌금 또는 세금을 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갖고 있었던 로마 동전을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께 드리려면 성전의 동전, 성전의 세겔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출애굽기 30장 13절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바로 성전의 세겔로 바꾸어서 드리라 이렇게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 동전에 보면 로마 황제들의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것이 부정하다고 여겼죠. 그래서 성전 세겔, 성전 동전으로 이렇게 교환을 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전을 하다 보니까 이 환전을 맡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바로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환전한 것이 아니고 상당히 이윤을 붙여서 환전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때가 진짜 대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웬만하면 많이 붙여서 해야 돈을 많이 뜯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성전을 맡은 자들은 그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들은 제사장들이었고 이들은 로마 권력과 아주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사실 돈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들이 결코 좋아 보이지 않으셨던 거죠. 또 두 번째로 이방인의 뜰에서 있었던 풍경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면 소나 양 또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는데 소는요 너무 비싸잖아요, 그죠? 소는 아주 부유층이나 왕이나 이런 분들이 드릴 수 있었고 양은 중산층들이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비둘기를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해 주셨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배려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저렴한 비둘기는 사서 드릴 수도 있지만 비둘기는 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주변에도 비둘기들이 얼마나 여러분 퉁퉁한지 제가 보기엔 거의 닭둘기입니다. 닭둘기. 제가 보기엔 뭔가 이렇게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비둘기를 잡아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비둘기를 드리려고 하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검수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는 정결한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비둘기가 뭔가 하자가 있으면 하나님께 정결한 제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검수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 비둘기는 이래가지고 안 됩니다. 탈락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탈락입니다. 그래서 많은 비둘기들이 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탈락시킨 이유는 또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 완전 이들은 하나의 어떤 조직입니다. 비둘기 파는 무리들과 한 통속입니다. 다 탈락을 시키고 저기 가서 저 비둘기는 구별된 비둘기니까 저걸 사라. 근데 여러분 그 비둘기가 쌌을까요? 비쌌을까요? 되게 비싼 겁니다. 또 6월절이니까 대목이잖아요. 이때 챙겨야 된다 사람들은 생각했던 겁니다. 비둘기 파는 자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은 모종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값을 요구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에게는 큰 짐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의 문헌의 미시나에 의하면 유명한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바울의 선생이었죠. 가말리엘의 아들인 시몬이 그 당시 비둘기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이 예배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모습도 우리 주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대의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들은 지나친 이윤을 추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의 인생에 짐을 지우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인생이 짐을 지고 있을 때 그 짐을 덜어주시고 대신 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나 성전의 권력자들은 엄격한 잣대로 요구하고 잔머리를 써서 이윤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극빈자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들의 이윤을 추구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어떻게 행동하고 계십니까?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상을 뒤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의 행위를 역겨워 하셨습니다. 이들을 쫓아내십니다. 이들을 뒤엎으십니다. 우리 주님은 너무나 온유하고 자비로운 분이신데 오늘 성전에서 우리 주님은 불과 같이 화를 내며 이들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이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이 이것을 싫어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13절 말씀에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만들고 있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 이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지금 만들고 있다. 이곳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해야 하는 장소인데 하나님의 일을 빌미로 강도의 소굴, 도둑의 소굴로 너희가 만들었다. 주님은 그렇게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 하신 대부분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라고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 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1절에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미 하셨습니다.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경고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예레미야 7장 9절에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하는지라. 너희가 도둑의 속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주님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만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 당시도 그랬고요. 주님은 아마 오늘 예배 시간에 오셨다면 주님은 지금도 이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대는 변해도요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시대는 변해도 인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는 가장 거룩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이용하고 우리의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본질이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극심한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전부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우리 인생의 유익을 위하여 신앙생활은 하지 않았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요, 참된 신앙은요 자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참된 신앙은 자아 사랑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미국에서 아주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이분은 예일대학교 총장이었고요, 미국의 신학자인 동시에 미국의 철학자입니다. 에드워즈는 미국의 상당한, 여러분 미국의 지성을 얘기할 때 에드워즈를 얘기해요. 에드워즈의 설교, 영문학을 공부한 우리 친구들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드워즈의 설교가 영문학사에서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이 쓴 신앙 감동론이라는 책에 보면 여러분 주보에 나옵니다. 주보에 보시면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탁월성과 영광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길 등을 사랑해야지 자신들이 얻게 될 가상의 이득이나 받을 혜택이나
자신의 이익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을 읽다 보면 이렇게 주로 약간 이런 방식입니다. 한 방씩 와요.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다 내적인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저희 가정도 우리 할아버지 때 귀신 든 고모를 고치기 위해서 그렇죠? 교회 나가기 시작했고, 여러분 다 나름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아픈 어떤 누가 있고 또 사업에 문제가 막혀 있고 그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믿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죠. 여러분 물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이미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아를 사랑하는 동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머문다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유익을 찾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이죠. 어떤 이득이나 받을 혜택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그 이익이 우선순위고 혜택이 우선순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많은 영역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또 많이 해결해 주시기도 합니다. 아멘? 사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혜택과 유익보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심 속에 우리가 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성숙한 신앙이죠. 여러분 10월은요 무르익는 그런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성도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위대한 목회자, 신학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도 있다. 여러분 저를 돌아볼 때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감사는 하나님의 뭐에 감동되어야 된다? 선하심에서 감동되어야지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떨어질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그 기초는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동기,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거룩한 감사보다 내 인생 가운데 좋은 일에 근거할 때 우리는 감사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내수동교회 대학부에 있을 때 우리 청년들이 함께 찬양하고 막 예배 드리면 제가 대학생 때요 어떤 애들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청년들이. 여러분 청년들은 솔직하잖아요.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평소와 얼굴빛이 달라. 그러면 쟤 요즘 연애하다 보다. 우린 다 그랬어요. 근데 10중 8구 거의 그래요. 갑자기 연애하는 친구들 막 일어나서 주님의 은혜라고 막 그렇게 찬양하고 또 어떤 친구들 막 울면서 기도하면 너 헤어졌냐? 거의 다 헤어졌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물론 사람이 어려운 일이 있는데 어떻게 허허허 실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선물을 주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기도 하고 그죠? 오랫동안 가졌던 그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청년들이 오셨는데 때가 돼서 믿음의 커플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선물을 주시지만 선물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지 탁월하신지 그의 선하심이 끝이 없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는 어떤 혜택으로 인한 감사가 아니라 거룩한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과 이익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보다 이익을, 하나님보다 성취를, 하나님보다 사랑을, 하나님보다 돈을 더 갈망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간절한 소망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아중심성을 떨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리차드 도킨스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썼죠. 여러분, 사람에게 있는 유전자는 기본적으로 이기적이랍니다. 인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인데, 그러한 우리 인간의 본질을 고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결국 이 성전이 기도의 집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도 결국 어디를 인용하는 말씀일까요? 구약 성경 이사야 56장 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전은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한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이 뭐 하는 곳이다?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당시 매일매일 제사가 2번 드려졌는데 오전 9시, 오후 3시. 그래서 상번제, 하번제라 있죠. 번제가 드려질 때마다 사람들이 올라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셨죠.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서 구원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장소를 변질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집이고요. 교회는 기도하는 은혜의 장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크든 작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주부터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지만 우리는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통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 속에서 부흥의 은혜는 다수가 이룬 것이 결코 아닙니다. 기도하는 소수,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것이죠. 저는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해드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사야 56장 7절에는 기도하는 집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여기서 만민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사야 56장 전체, 여러분 주보 4면 보시면요. 이사야 56장 전체의 맥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배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이 두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기도의 집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기도의 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성전의 가장 큰 역할은 예배와 기도죠. 예배와 기도. 특별히 주님께서 이방인의 뜰을 정결케 하신 것은 유대인들만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이방인의 뜰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이 사건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바로 세계 열방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이 이루어 가신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 안에 많은 종교적인 열망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의 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성전의 본래적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앞에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지만 심플하게 좀, 여러분 이게 레위기 성경 신학에 나오는 그림인데 너무 좀 그림이 심플해요. 왼쪽에 가장 큰 나무가 무슨 나무일까요? 예, 생명나무입니다. 트리 오브 라이프, 생명나무고, 그 밑에 있는 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죠? 추방을 당했는데 추방당하자마자 에덴 동산의 길을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네, 옆에 두 사자인지, 그죠? 창세기 3장 24절에는 그룹들이라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면 케루빔인데 천사들입니다. 천사들과 칼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여러분 판타지 영화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옷장을 열고 막 어느 세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우리가 저기서 쫓겨나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길을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도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로 성소, 성막, 성전을 통해 찾아오셨는데, 다음 그림 보시면 위에 두 개 넘어갔습니다. 그 위에 거 해주세요. 이게 바로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입니다. 여러분, 그 오른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 구별된 방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방이 성소고 두 번째 방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 안쪽은 여러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예, 저기 잘못 준비해서 들어가면 죽어서 나옵니다.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 방이 성소입니다. 거룩한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소로 들어가고 지성소로 들어갈 때 막에 어떤 그림이 있죠. 무슨 그림일까요? 이게 천사, 그룹 천사들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보면 이렇게 성막을 그리라 할 때 이걸 그리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를 의미할까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어디에 들어가는 걸까요?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등잔대가 있죠? 성소에 등잔대가 있습니다. 저건 나무를 뜻합니다. 예.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거 잘 모르더라고. 나무를 뜻해요. 생명나무를 뜻합니다. 거기에 불을 붙이죠. 바로 에덴 동산의 빛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빛. 그리고 여러분, 거기 떡을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떡을 12개. 12개는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그 은혜의 빛을 이스라엘 민족이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좀 더 자세히 보면 다음 그림이에요. 여러분, 여기는 성소 안에서 지금 제사장이 서 있죠. 저 안에는 지성소입니다. 물론 지성소의 그림이 조금 다를 수 있긴 한데, 저기에도 누구의 그림? 천사들의 그림.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저기는 구별된 장소입니다. 우리는 들어가고 싶어도 저길 들어갈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지성소 안에도
제사장이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 죽어서 나온다 했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입니다. 하나님의 법궤에 잘못 손댔다가 사람이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인간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금단의 영역이 바로 성소지성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사실 타락한 인간을 구원을 안 해도 하나님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전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네. 여러분, 십자가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에, 여러분 주보 보시면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의미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성소 휘장이 찢어집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소 휘장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졌습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까? 아래서부터 찢었다면 제사장들이 찢은 겁니다. 위에서 찢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히브리서 10장 11절 12절에 보시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제사, 이스라엘 민족이 드리는 제사는 그때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사는 어떤 제사입니까? 한 영원한 제사.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영원한 제사. 히브리서를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once for all이라 되어 있습니다. once for all.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 한 번에 모두를 위한 제사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성소를 가르시고, 얘들아,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은요, 엄청나게 잘 짜여져 있는 드라마고요, 아주 조직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할수록 얼마나 이 사실이 놀라운지 저는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로 모이게 하실 때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죠. 에베소서 1장 23절 함께 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막혀 있었던 성전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함께 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아니라 값으로 된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다?
전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거기만 성전이 아니고요.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몸이 성전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성전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이 성전이십니다. 몇 분은 좀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만,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디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이 성전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손이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돌보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들의 담대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성전이시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신다는 이것.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통로라는 사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서 만물을 회복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